벌써 6월 중순인데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덥다 보기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를 잘 또 이겨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일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의 제목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라는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성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왜 방황할까? 그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즐겁게 교회 오는 것 늘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요즘은요, 교회 오려면 참 우리가 끊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말레이시아 갔다 왔을 때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학교에 올까? 두 가지입니다. 집은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로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온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가면 찬양도 하고 또 재미있는 말씀도 듣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학교로 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저희가 중고등 학교생만 할 때도요, 별로 TV 나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농구하고 늘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고 뛰어놀았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서요, 행사할 때마다 동네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볼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문화의 밤 한다 그러면 동네 잔치가 나서요, 안 나오신 부모님들도 다 나오고요, 안 믿는 분들도 교회 와서 구경하러 오십니다. 왜 오시는가 물어보면 재밌어서 오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이렇게 즐겁고 또한 행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은혜들을 함께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오는 이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 말했지만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런 세상적으로 우리가 흘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삽니다. 양떼를 친다라는 것은 그 양을 돌봐야 되고요, 그 양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꼴과 또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양들은 그냥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으면서 그 풀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지만 얼마 지나자면 그 풀이 다 없어지면 옮겨야 됩니다. 그 이동거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 이동거리가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가? 어찌 보면 모세를 보면 그는 한나라의 왕자로서 세상을 호령했던 그가 이제는 군대나 사람이 아닌 어린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인의 집에서 40년간 묵묵히 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의 모습,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는데 불이 나면 분명히 그것이 살아 없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내주셨던 부르심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즉시 돌이켜서 그가 있는 것, 어쩌면 그 불꽃을 보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모세는 그 불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를 돌아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돌이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 이 떨긴 나무,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양떼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의 발길을 돌이켜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서 있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양을 치던 일, 그 일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전념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기회만 오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또 큰 일을 나에게 맡겨만 주면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된 종,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터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해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희들이요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우리 전반기 이제 우리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인사를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요. 좋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가 어떻게 교회에 오셨는지 또 어떤 계기로 오셨는지 서로 각자 소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 새로 등록하신 분 중에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우리 교회 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세종교회에 가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세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이렇게 전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이미지가 또 어떻게 잘 보여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전도도 받고 전도하고 도리어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전도해 주신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새가족 환영회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나눈 주제는 다른 것은 아니었고요. 거룩한 땅에 우리가 내 신을 벗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전에 나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예전에 세상 속에 묻혀있던 그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신을 신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의전을 찾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신을 신고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회복함을 통해서 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 소명장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 같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고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와야 돼요. 교회 오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안다라고, 나는 많이 안다라고 말만 하지 정작 은혜의 자리에 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먼저 양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냥 양들을 대충 먹일 수 있지만 그 모세도 양들이 먹을 꼴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했고 양떼를 이끌고 언제나 좋은 꼴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모세. 바로 우리 인생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어제 새가족 환영을 하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온 형제 자매들의 모습들, 정말로 굳어있던 얼굴들이요 편해지고 또한 웃음기가 넘쳐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불살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봐도 신기하지 않을까요? 종이를 태우면 그 종이들이 재가 돼서 날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나무가 불이 타면요 시커매져서 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왜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이 광야에서 불이 나는 걸 많이 봤지만 없어지는 것을 보았지 이렇게 활활 타오라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보면서 그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큰 광경이라고 한 만큼 장관이 이루는 그 모습, 나무숲에 큰 불이 있었으나 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기적과 이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현장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1절과 2절과 5절에 보면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북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산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 어쩌면 미대한 광야에서는요 하찮은 그러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찮은 나무일까?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쏘시개를 쓰거나 그냥 태워 없어버리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떨기나무가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모세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처지, 어쩌면 지금 내가 양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이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셨고 불러 주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세의 사명, 바로 내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또한 그런 믿음의 지주자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모세를 어쩌면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리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임재함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가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가봇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세니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니카는요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곳, 바로 세키나와 같은 교회가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키나와 같은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히 많은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임재함을 늘 목말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잠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둘째 불꽃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바쁘다라고 그냥 양치기에 너무 바빠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늦어서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저거 그냥 필요 없어 하면서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닫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바쁘다 보면요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거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리하고 걸어 다니면서 보는 거리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보이는 시야가 틀립니다. 걸어 다니면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면서 저희들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쓱쓱 지나가면서 저게 뭐가 있구나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요, 걸어가게 되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고 또 그곳에 뭘 파는지도, 또 어떤 가게인지 어떤 곳인지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모세가 내 힘으로 살려갈 때 모세의 젊은 시절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80이 된 모세, 이제 그는 불꽃 앞에 서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세, 예전 같으면 바빠하면서 지나쳐버렸던 그 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불꽃을 바라보며 서 있는 바로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 성경에 보면 여러 사사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을 사사로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털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갈멜산에서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틀을 다 무너뜨린 하나님,
돌아보면요, 거기에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름을 받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생부터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때로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 낮은 자리로, 또한 힘 있을 때가 아닌 늙어서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세상적인 표준과 이 모든 것이 너무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도 40년이 지나서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어쩌면 모세는요, 인생에 쓴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을 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것, 바로 모세에 대해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얼마 전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갑자기 광야에서 양을 먹이는 목동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현실.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 바로 고난받는 것을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자일 때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지 못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바로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마음속에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정말로 내가 애굽 사람까지 죽였는데 그들은 나를 버린 그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돌아보면 배신도 당하고 자리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전에서 꿈과 야망을 키웠던 그때가 아닌 어쩌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그는 그 시절을 보낸 그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릅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또한 어떤 길도 갈 수 없었지만 정작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보기에도 볼품 없어진 모세를 보시면서 그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다 완벽하게 갖춰질 때 우리는 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점을 찍을 때 언제이겠습니까? 돌아보면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은혜의 댐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세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 모세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왜 지금 나를 불러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만 도리어 그는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렇게 3장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지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모세. 그런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어떻게 할 건가?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곧 뱀이 되었고, 그것을 잡으라 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역사. 바로 모세는 마른 막대기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 같은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마른 막대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나를 다시 불꽃 앞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처럼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으로 더욱더 온전히 활활 태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었던 신발을 벗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모세는 멀리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는 순간 큰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오늘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땅,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성도들은 그의 권위와 영광에 걸맞도록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 또 성도로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앞에 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발에 신겨 있는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세상에 더러웠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곳에 이제 정함을 받고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발에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은 바로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려주고 신을 벗도록 한 것은 바로 경외와 순종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결과로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늘 그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레파토리가 무엇입니까? 늘 했던 말들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한두 번은 괜찮지만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를 향해서도 불평 한마디도 못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했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섰던 그가 신발을 벗은 이유, 바로 내가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여러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시련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또한 금세 일어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슴에 남다른 은혜, 무엇이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또 배신과 배반을 당했지만 그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큰 상처로 무너진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고 그 떨기나무 불꽃이 이제 모세의 마음에 많은 막대기가 왔던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을 활활 붙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성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 앞에 주저앉아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게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 제 영혼을 불살라 쓰임받고 싶사오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내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내 안에 거룩한 불, 이 사명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이 죽는 데까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모세에게 붙었던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던 우리의 모습들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오늘 신명기의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며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다시금 일어나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불러주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던 우리의 심령들, 또 우리가 불꽃 앞에 서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분주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신을 벗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련이 남아서 벗지 못한 세상의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든